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론만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구속사의 청사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그 마스터 플랜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 경륜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수천 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정확하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에 그 밑에 깔린 구속사의 청사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냥 종말론이라는 개념으로만 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어떤 단편적인 측면에서의 종말론의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요, 구속사의 청사진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공부하는데, 주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강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저는 구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구조 분석. 왜 구조 분석을 하느냐? 이 구조 분석이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청사진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속사의 청사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세속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세속사. 자, 따라서 합시다. 세속사. 구속사.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크게 오해를 해요.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일반 그 학문, 일반 학문은 그것은 세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국사도 배워보시고 세계사도 배워보셨지만은, 우리가 세계사 혹은 인간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책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하나님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공부해보면 하나님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세속사와 구속사는 다르냐?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세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과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을 구분한다면 오늘부터는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구속사와 세속사는 무엇의 차이에서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느냐? 결국은 두 가지 다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공부거든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공부하고 알려면 무엇을 깊이 공부해야 되느냐?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다시 합시다. 역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속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그 절박함을 느끼면서도 이 일반 역사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 역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세속사에 속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구속사와 세속사가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는 교회 안에서, 세속사는 세상 안에서 쓰는, 구속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세속사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그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측면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와 세속사는 두 가지의 이원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구속사와 세속사가 구분되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관점의 차이예요.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사라는 건 뭐냐? 그 무신론적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무신론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죠? 무신론적
세계관의 그 퍼스펙티브 관점으로 볼 때 세속사가 되는 것이고요. 유실론적 세계관, 유실론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볼 때 구속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사와 구속사가 별개로 존재하는 이원론적인 구도로 되는 게 아니라 관점, 유실론적 관점으로 보느냐 무실론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속사와 세속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점은 뭘까요? 이거는 역사 해석의 문제예요. 역사 해석. 자, 따라서 합시다. 역사 해석. 역사 해석. 역사 해석. 역사 해석. 세속사라 할지라도 세속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세속사가 역사 아닙니까?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 부딪힘, 인간과 자연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뭘 이벤트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뭐 해프닝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건들의 기록이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 모든 것들이 역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해프닝이 역사적이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역사적 사건이다. 히스토리컬 이벤트. 해프닝하고 히스토리컬 이벤트의 차이가 뭐냐? 바로 역사 해석의 관점에 따라다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뭐 그게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로켓을 쏘아 올린 사건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해프닝이냐 그것이 하나의 그 역사냐 역사적이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것은 뭐냐? 관점과 해석의 차이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해프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결국은 구속사를 공부하는데 궁극적인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됩니다. 구속사 주제가 되는데, 이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속사의 근간을 이루는 이 세속사 안에서 구속사가 진행되잖아요. 세속사를 배제한 구속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역사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주 그 흥미롭고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지겨웠어요. 일단 제가 암기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역사책이 다 외워야 돼요. 이 암기력 좋은 사람들은 한 번, 한두 번 쫙 읽으면 다 외워지잖아요. 저는 10번 읽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정말 지겨웠어요. 다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너무 지겨워요. 무문토기 뭐 우리 한반도에 아주 그 원시인이 살았는데 무문토기다, 질목토기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뭐 줄이 있는 게 있으면 있고 없는 게 그 무슨 나에게 무슨 근데요, 지금 요새 제가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역사에 대한 책만 200권이 있어요. 제가 각 분야의 책이 뭐 역사는 역사, 과학은 과학, 최소한도 한 분야당 200권 이상 있어요. 한 쉐프의 역사책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공부 방법이 틀렸어요. 역사라는 건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삼국시대, 뭐 삼국유사, 요번에 아주 새로운 놀라운 책을 한가 제가 샀어요. 시리즈인데 한국사, 뭐 여기 제가 안 가졌습니다만은 중국사, 일본사, 그리고 세계사를 쓴 요 근래 나온 아주 좋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저는 주로 그림을 좋아해요. 입체적인 그림. 너무 좋게 만들었어요. 한국사를. 그거 보면 일목요연하게 역사가 이렇게 꿰뚫어지고. 그럼 왜 그동안 제가 역사 공부를 싫어했을까? 일단 암기 과목은 제가 싫어해요.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요새 역사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역사의 의미가 뭔지에 대하여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이죠. 역사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역사 공부의 핵심이에요. 다섯 번,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원래 많은 역사가들이 줄줄줄줄 암기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그 의미를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에 이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의미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역사라는 게 무엇이냐?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그건 세속사를 공부한다는 건데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요?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럼 구속사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 역사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역사가 의미가 있다라든가 역사가 의미가 없다라든가. 우리는 이 관점, 유실론적인 세계관의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 역사의 의미를 왜 알아야 되느냐? 궁극적인 오늘 강의의 목적은 뭐냐?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누가? 자, 뭐라고요? 역사이면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냐?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연 배우 그렇죠. 주연 배우. 그 사람이 모든 그 드라마에서 중심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에도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다 써요. 개인의 삶이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여기 그 스크랩 한 걸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어떤 분 제가 잘 아는 우리 외숙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 차경화 장로 양녀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많죠. 한 것도 많아. 몇 년 된 무슨 일 했고 어딜 죽어가고 무슨 일 했고 뭐를 회장을 맡았고 뭘 했고 쫙 이게 뭐예요? 역사죠. 역사적 기록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한 개개인의 이 삶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삶 속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그게 문서로 기록 안 되었을 뿐이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은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를 이제 그것이 국가적인 국제적인 것일 때는 이제 그게 국제적 국가적 혹은 그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개인의 그 삶에 대하여 그것도 역사 기록이래요. 역사.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무엇냐라고 하는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자체보다도 궁극적으로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냐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아주 대단한 주제예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의 주인공은 이 세상의 명성을 날린 크게 인류에 이바지한 사람들. 나는 그걸 깨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을 그런 그 외적인 이 사회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초점으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그것을 깨고 싶습니다. 이 강의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 뭐냐? 역사의 주인공,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사의 주인공은 결국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무엇의 주인공이라고요?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제 관심은 보통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 역사의 주인공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속사의 주인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구속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 오늘 이 시간 이 강의에서 핵심은 뭐냐? 누가 구속사의 주역이냐? 주인공이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면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 역사의 주인공 의식을 변형시키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강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종말론, 그게 몇 쪽인지 아십니까? 들어가는 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예, 거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존재해왔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없다면 역사가 존재하지 않죠. 인간이 이 땅에 없다면 역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의 발전이라는 거. 그렇죠? 역사의 발전. 이런 얘기 굉장히 흔히 많이 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 발전. 역사의 발전. 역사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순된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발전해요? 역사 자체가 발전합니까? 100년 전의 역사보다 앞으로 지금이 더 역사가 발전하고 100년에 더 발전하나요? 아니에요.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그 기본 언어의 개념의 모순이에요. 역사라는 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인간과 자연의 만남 속에서 부딪히는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이 이게 역사예요. 그게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거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냥 시공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의 발전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어진 거고 오히려 문명의 발전이라고 말해야 되죠. 문명? 뭐가 발전? 문명. 역사를 뭐로 바꿔야 돼요? 문명의 발전.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고대 문명보다 오늘 현대 문명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언어적으로 잘못된 개념이에요.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의 주인공이다. 역사를 주인공이다라는 말은 역사를 이끈 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에서 뭐 꼭 읽어야 되는 백성 위인전. 항상 우리를 스트레스를 줬어요. 위인전 읽어라. 너가 위대한 사람 되려면 뭘 읽어라? 위인전 읽어라. 위대한 사람 되기 위해서 부모들은 다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애한테 강제적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너도 위인전 되라. 위인전 되려면 그들에 대한 삶을,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뭐 에디슨이니 그 많죠. 위인전에 그 인류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전진물들을 접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삶과 사상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물론 위인전도 읽어야 됩니다. 뭐 위인전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무슨 책이든지 다 읽는다고 해서 그 역사의 주인공,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의 주인공과 구속사, 그러니까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은 전혀 달라요. 나는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뭐 너도 위인이 되려면 위인전 읽어라, 뭐 그 나쁜 건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들이 소망이 그게 전부인데. 응? 그렇지만 성 구속사를 기록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인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세속사의 주인공 개념과 구속사의 주인공 개념은 전혀 달라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 구속사의 주인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흐리고 세속사의 주인공 위인이 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교육, 잘못된 그 문화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오늘 못 끝나면 다음 주로 이어지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것은 세속사의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구속사의 주인공을 어떻게 하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시중에 나온 거 보면 그런 책들 많죠. 반기문 총장 같은 어떻게 반기문 총장 될 수 있어요? 대단하세요. 우리 지금 한민족 역사 속에 사실 유엔 사무총장 하나, 야 대단한 거예요. 뭐 존경할 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반기문 같이 되라. 그 하나님의 뜻이다. 다니엘도 국무총리 되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연결해가지고 그게 마치 구속사의 주인공 되는 것이냐 가르치는 거는 그 지극히 하나님 의도를 벗어나는 행위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역사의 의미를 공부하는 건 뭐냐면 세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속사의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위인이라고 하는 위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위인,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했다 하는 사람들 뭐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이 신문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입체적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냥 기록된 거 술술 읽으면 쉽지만 입체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조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조금 넘어갔지만 20세기 10대 뉴스라는 게 나와요. 매년 한 번씩 뭐 이제 한 번 더 하고 가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20세기 10대 뉴스 조선일보에서 1999년 12월 29일 날 이제 나왔던 건데 이제 20세기에 10가지 거대한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이걸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죠. 뭐 인간 하늘을 날다. 최초의 그 비행기 20세기 초에 뭐 그런 얘기 여기 센세이션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거. 러시아, 소련에. 세 번째는 뭐냐? 원폭 투하. 이거 큰 사건이었죠.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네 번째는 컴퓨터 탄생. 이것도 20세기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그 인터넷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거. 이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거 뭐 또 한 가지는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페니실린.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사람들. 페니실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독립을 된 거예요. 이것도 획기적인 사건이죠. 또 한 가지 인간이 달에 착륙한 거. 맨 마지막으로 DNA 복제와 돌리 탄생.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많겠죠. 이건 바로 역사적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여기에 이제 역사의 의미가
해석이 주어진 거예요. 또 이 지금 20세기 열대 뉴스가 10대 뉴스가 우리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라는 것을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거 이게 역사의 기록이죠. 여기 보면 이제 20세기의 한국의 10대 뉴스가 나와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거. 우리 민족에게는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3.1운동, 뭐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 광복,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남북분단, 충격입니다. 김일성 남침한 거, 4.19 혁명, 5.16 혁명, 5.17 광주 민주화운동, 88 서울올림픽. 야 이거는 우리 민족적으로 이건 부흥, 경제 부흥이 아주 전환점, 엄청난. 또 한 가지 고도 성장, 그리고 IMF. 이게 이제 20세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정한 해석의 문제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 세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지난 1000년 동안 최대 사건은 뭐였느냐? 인류 역사 1000년 동안에 금속 활자를 발명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류 역사의 최대 위인을 서열로 따져봤어요. 통계를 내서 서열을 했는데 이게 1번이 누군지 아세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위인, 위대한 사람 에디슨. 이거 이제 통계에 따라 다 달라요. 그 토마스 에디슨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누구냐? 콜럼부스.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 세 번째가 마틴 루터. 네 번째가 갈릴레이. 그 외에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이 위인이에요. 그러면 위인이 되고 싶으면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봐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상투적인. 그 다음에 뭐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들 많이 해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매년, 죽는 사람들을 한 1년에 한 번씩, 그 해 죽은 사람들을 중요한 유명 인사들 쫙 기록하고 있어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우린 이런 데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일단 지명도가 없죠. 지명도가 없어요. 좀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을 끼쳤어야 죽을 때 이름이라도 남는데. 여기 보면 그레고리 팩도 나오고요. 헵번 아시죠? 캐서린 헵번. 여기 2003년도에 2003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데 나올 생각 하죠. 우리는 그걸 보면 뭘 깨닫느냐면 세속사의 주인공은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낫겠다.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 화낼 수도 있어요. 왜 포기하느냐고.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나는 그래도 하겠다.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겠다. 할 사람은 하고요. 근데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면 잘못하면 구속사의 주인공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다. 무서워요. 세속사의 주인공치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저는 제가 분석해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속사에 이 세상에서 역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그 쉽지가 않아요. 세속사에서 족적을 남기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족적을 남기려면 좋은 의미에서 뛰어난 영재가 돼서 어떤 한 분야에 기여를 하든지. 그게 힘들다면 사람을 한 100사람 죽이면 되지. 무작위로 막 죽이면 이름에 남아요. 악인으로 남아요. 이 세속사에서 족적을 남긴 사람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과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 도저히 내가 좋은 영향을 못 끼친 거예요. 악하게. 근데 보통 악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기억이 남지.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경우는
영혼이 남죠. 일단은 수없이 많이 죽였으니까. 스탈린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알죠? 지옥 간다는 거. 그래서 어려워요. 세속사에서 주인공 된다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극소수만이 이름을 남기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그저 하루 세 끼 먹고 텔레비 보다가 그냥 가요. 집에서. 거의 뭐 알려져 있지도 않아. 우리가 그저 일생에 아는 사람 치고는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해봐야 100명도 안 돼.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다가 그냥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세속사에서 주인공 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만 구속사에서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대단하죠. 영혼이 남잖아요, 알렉산더. 뭐 공자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 좀 계속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뽑은 천년의 세계사 세계인에 따르면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가장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 물론 한국 사람에게는 세종대왕이죠. 광화문 사거리에 보면 딱 그 금으로 포장되어 있죠. 금메기로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신. 야, 이 에디슨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뽑은 두 번째로 위대한 사람 중에 에디슨이 들어요. 야,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링컨 하면 굉장히 그 위대한 사람이고, 네 번째 누구냐? 이제 노벨이라고 말해요. 노벨 누군지 아시죠? 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 노벨. 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인터넷 사이트 BBC 뉴스 온라인에서 전 세계 독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칼 마르크스였어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레닌에 의하여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극한 대립을 이루자면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칼 마르크스 별로 이렇게 두론 서적으로 그동안 과거에는 많이 읽지 못하도록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사상가로서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2위가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이에요. 현대 과학에 이렇게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근대 과학의 아버지가 이제 아이작 뉴턴인데 3위를 차지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다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들이 세상에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뭐 노벨이다, 에디슨이다, 링컨이다, 칼 마르크스다, 아인슈타인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과연 위인이냐? 이들에 대한 평가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세상 학자들이나 세상 평가가 정말 정당하냐? 이걸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과연 정당할까? 이 사람들이 그 평가한 평가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냐? 그거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평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평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관점이에요. 역사 해석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이 세속사의 주인공, 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위인의 초점을 두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업적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업적이라고 하면 과학자에게는 과학 발견이죠.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은 그 업적에 관한 위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업적만 보면.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본다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명암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 특히 과학에 있어서는 그 평가가 정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반드시 실험을 통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기여가 분명히 돼야지 그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입증이 대부분 과학, 근대 과학이든 현대 과학이든 입증이 되어서 그게 인류에 큰 기여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이게 뭐 전자레인지가 이게 다 양자역학의 도움이거든요. 양자역학에 의하여 우리가 사실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 이러한 그 현대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지금 오늘 현대인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렇죠.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위대한 위인으로서 봐야 되고,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 이 에디슨이 없었다면 에디슨이 전기도 다 발명했잖아요. 이 프로젝터라고 하는 그 영사기도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대단한 위인이에요, 사실. 그 업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격으로 볼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발달, 문명을 발달시킨 과학자로서는 정말 그 위대한 위인으로서 평가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세속사에서 위인으로 평가하는 게 여러 분야잖아요. 과학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야가 있죠? 사상이죠. 철학. 철학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신학 분야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말로 말하면 과학자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업적만 좋아지면, 업적만 있으면 그 사람 평가해야 돼요. 그렇죠? 인류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그러나 철학자와 신학자는 문제가 달라요. 철학은 뭡니까? 사상가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념을 설파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옳다. 신학은 도덕구로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 신학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론을 갖다가 설파하잖아요. 성경의 이 신학적인 견해가 맞다. 이럴 때는 문제가 달라요. 이 과학자는 인격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결과만 나오면 돼요. 그러나 철학자와 신학자는 달라요. 인격이 있어야 돼. 왜냐면 그 사상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와야 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기 보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파스텔르, 코페르니쿠스, 뉴턴, 뭐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자들, 뭐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고 뭐 여기 들으면 뭐 과학의 탐험가, 뭐 아문젠이다, 뭐 이런 사람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20세기 위대한 위인들이죠. 탐험가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뭐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참 많이 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과학은 그냥 업적만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나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다를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세요. 그럼 여기서 철학과 신학이라 할 때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뭐냐? 정치예요. 정치가라는 게 뭡니까? 정치가는 인격이 되어 있어야죠.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국무총리다 뭐다 하는데 자꾸만 청문회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행정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품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식이 병력 비리가 있느냐, 요새 다 걸리더구만. 난 깜짝 놀랐는 거지. 고위 관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자식을 갖다가 군대 안 보내요. 다 아파. 놀라운 것은 다 아프고, 놀라운 것은 몇 년 있다가 다 멀쩡해. 놀라운 역사야.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의 그 인격을 따집니까? 정치라는 게 사람 물건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인격,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청문회를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날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의 걸 갖다가 자기 업장이라고 또 둘러엎어서 막 사기치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발견 안 했는데 발견했다고 막 논문에 써서 그런 일들 비일이죠. 지식의 사기꾼이죠. 이 책이 있어요. 뛰어난 상상력과 속임수로 거짓 신화를 창조한 사람들. 하일리 창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식의 사기꾼. 조심해야 되죠. 또 과학의 사기꾼들이 있어요. 하일리 창쿨이 또 쓴 거예요. 과학에도 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모든 과학자가 다 진실하거나 그들 중에는 정말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또 엉터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과학자는 그래도 업적을 통해 증명이 되니까 그 사람이 삶이 어떻든 도덕적인 거 어떻든 관계없이 위인이죠.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과학자로서 존경을 많이 받잖아요.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업적이 대단하니까. 그러나 철학자나 신학자, 정치가는 달라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위인이냐, 철학자가 위인이냐, 신학자가 위인이냐, 정치가 위인이냐는 건 좀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의 업적은 뭐로 나타나요? 그분의 사상으로 나타나죠. 철학자든 정치가든 신학자든 사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상을 형성하는 기본이 뭐예요?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이 결여되어 있으면, 특히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선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기꾼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대로 제가 살지 않으면 저는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살아야 돼요. 최소한도 철학자나 정치가는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인격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속사에서 위인이라고 떠받쳐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인 인격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세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건 뻔이다. 100% 세속사의 거의 100%, 제가 거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공부하고 연구한 바로는 세속사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숭앙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위인들이 도덕적인 인격이 빵점이다.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려면 이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여러 권이 있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욕망과 환상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제가 지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정신 분석을 통해 본 욕망과 환상의 세계, 한 시대를 뒤흔든 33인의 삶을 분석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이병욱 박사인데,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은 좀 한 번씩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욕망과 환상의 세계. 왜 욕망과 환상의 세계일까요? 이 33인, 여기에 기록된 33인은 욕망의 사람들이었어요. 욕망. 두 번째, 환상 속에 살았어요. 환상, 망상 속에 살았어요. 많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중에,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쭉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들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하여 각자의 개인적 욕구와 환상을 투사함으로써 실제의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진 신격화와 우상을 시도한 경향입니다. 개인적 욕구와 환상을 투사한다. 우상화하죠? 우상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정치가나 어떤 연예인이든 누구든 종교 지도자는 우상화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가 간접적인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편견과 아집과 유욕과 탐욕과 머리만 천재인 거예요. 인격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신병리적 그런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공포와 공허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론 내면 이거예요. 뭐냐? 세속사에서 주인공이다, 위인이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대다수는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자라면 그냥 업적은 존경하지만 철학자나 정치가나 신학자들 중에 존경할 사람 없습니다. 그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입증해 주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진정으로 온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위인이 될 수 없다.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여러 사람 중에 33인 중에 깐디, 마하트마 깐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이 책에서 좀 하려고 해요. 마하트마 깐디 아시죠? 네. 마하트마 깐디는 인도에서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자로 지금도 충황을 받고 있어요. 마하트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자란 뜻이에요. 인도어로 성자, 거룩한 사람, 국부죠. 국부. 인도의 자부심이에요. 인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하트마 깐디의 삶을 보면 그러한 칭송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이런 것을 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모순이죠. 그럼 마하트마 깐디가 왜 그렇게 추앙을 받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상화한 거예요. 신격화한 거예요. 마하트마 깐디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상류층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갔죠. 영국 유학 가서 거기서 법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겠죠. 자, 변호사가 돼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결혼을 합니다. 뭐 14살인가요? 그때는 그렇게 다 이제 자기 부인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고. 근데 이 사람이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 그것 때문에 일생 고민을 해요. 성욕, 성욕이. 근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금욕을 추구하죠.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다 위인이라는 사람이 머리로는 금욕을 추구하고 육체로는 욕망을 갈구해요. 그 톨스토이도 그랬거든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추앙하니까 머리로는 굉장히 성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여러 여자들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종손인 카누 간디의 아내 아빠를 데리고, 아빠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그 성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이 여자의 나이가 16살인데 데리고 자요. 그러니까 수없이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자요. 그러면서 봉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그 금욕을 추구하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간디 하면 정의의 사도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가촉 천민 있잖아요. 그때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로 인하여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불가촉 천민에 대하여 그들에 대한 동료심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서구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카스트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었어요. 불가촉 천민에 대하여.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인도의 경제 독립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전통적 방식의 생산수단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레를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국이 자꾸만 이제 인도를 경제적으로 침탈해 들어오니까 영국에서 만들어진 물건 쓰지 말고 우리가 물레 돌려서 하자. 굉장히 그리고 현대 의료 행위를 갖다가 전부 다 거부를 했어요. 이제 아마 마하트마 간디는 두려웠겠죠. 서구화될까봐. 그래서 완전히 인도의 정신이 사라질까봐 백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서양 의학에 대해서 무조건 반감을 갖고 자신의 아내가 폐렴에 걸려 사경에 헤맬 때조차 페니실린 주사를 권유하는 영국 의사의 진료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내가 사망한 후에 정작 간디 자신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는 영국 의사에게 진료를 부탁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다반사입니다. 놀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간디는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종차별을 거부하면서 왜 영국 사람들은 우리 인도 사람들을 개취구하는가? 사실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아주 인간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아주 그 인종차별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자기 자신은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은, 이 영국에서 인도를 독립시키고자 그렇게 독립투정을 했던 그 사람이, 재밌는 것은 영국군들이 싸우고 있는 1906년의 줄루 전쟁에서 흑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영국 사람들이 싸울 때 인도 군인들도 거기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 수없이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변경하는, 그거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런 책들을 보면 참 그 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윤리적인 인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속사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야 된다. 의로운 일을 많이 하든지 악행을 많이 하든지.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 있죠. 아마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히틀러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악당으로서. 그런데 좀 여러 가지 그 악한 일을 했어도 시대의 그 사람, 그 역사 해석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으로 또 비춰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 모태똥이죠. 한국말로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 그 모리츠 웰레 버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웅 본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웅 본색.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14인의 두 얼굴. 지금도 중국 사람들에게 마오쩌둥 하면 굉장히 거의 국부처럼 여겨지죠. 중국 사람들에게는. 뭐 손문이 이제 국부이긴 하지만 또 존경받지만 마오쩌둥도 모택동도 상당히 지금도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택동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통일되고 이제 장개석 군대를 몰아냈잖아요. 대만으로. 존경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과연 모택동이 정치가로서 국가를 통일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존경을 받을 수 있죠. 중국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사람이 정치가로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 인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상의 위인이라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떤 단편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업적을 통하여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다면 도덕적 인격성도 좀 봐야 되겠죠. 단지 이 사람들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것은 인격적인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꾸만 누구에게 도덕성을 바라는데 그 사람들이 남보다 탁월한 지도력과 그렇죠. 야망과 꿈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영웅 본색이라는 걸 제가 책을 읽어보면 그 모택동 절대 군주를 자처하는 호색한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호색한들이 많더구만요. 참 이런 얘기들을 그 마오쩌둥이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 가운데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 수백만 명을 죽여요. 혁명 가운데. 그리고 그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1958년에 대약진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을 한번 좀 잘 살아보게 하려고 뭐 좋은 의도는 좋죠. 농민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조직하여 이제 각 마당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철 생산을 촉구합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근대화를 하는 과정 5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 또 굶어 죽어요. 정책을 잘못 써서. 근데 가장 치명적인 일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1965년에서 1976년까지 그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죠. 아주 여러분들도 유명하죠. 중국에 1965년에서 몇 년까지요?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자, 이 문화 대혁명은 왜 일어날까요? 뭐 그 정치적인 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모택동 사상으로 투철하게 이제 중국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잘 다스려 왔는데 점차 부르주아적인 자본주의적인 수종주의적인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택동이 볼 때는 정신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잡기 위해서 그 불순분자들을 뽑아서 숙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홍위병이 있었어요. 약 5천만 명의 홍위병. 그때 뭐 12살, 13살, 15살 뭐 그런 애들이죠. 이들을 동원해서 저것들은 불순분자가 저것들은 반동이다 해서 수십만 명을 숙청합니다. 수십만 명. 그때 문화혁명 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모택동, 마오쩌둥 마음속엔 유토피아적 메시아주의,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어떤 환망상 속에 아마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수십만 명이 이제 그 문화대혁명 때 수청을 당하는데, 뭐 이건 지식인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때 지식인들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근데 요 대파괴적인 이 그 문화 대혁명 이걸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유명한 주얼레라는 사람이에요. 주얼레 아십니까? 조원 라이라고 해요. 조원 라이, 주얼레, 우리 한국말로는 주얼레.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등소평. 모택동 다음에 등소평이 등극을 하잖아요. 동샤오핑이라고 하죠. 동샤오핑. 이 사람이
이제 모태통에 이러한 그 만행들을 저지했어요. 오늘날 이제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모태통의 그 도덕적 인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노년에 굉장히 호색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군주로서 여러 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는데, 뭐 왕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면 다 그냥 휩쓸었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는 좀 더러워서 제가 안 하고요. 재밌는 것은 마오쩌둥은 이를 닦지 않는 독특한 습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로 그냥 쏙 밀고, 완전히 그 이제 야생마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혁명가로서 일을 전혀 안 닦았어.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위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는 좀 신중을 좀 고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 의해 각색되고 신화화된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망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사 속에 위인은 없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대로 욕망을 따라 자기 야망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세속사의 위인, 주인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 알아요. 또 철학적으로 사상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타락한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인이에요. 그런 환상 속에 나도 반기문 총장과 같이 되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 위인의 개념을 거기다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위인은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콜럼부스 같은 경우에 참 그게 중요한 게요. 역사 해석이 중요해요. 따라서 역사 해석. 이거 관점이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신론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결코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의 관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역사를 보지 말고,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하면 역사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 세속사에서는, 물론 세속사도 위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만약 2차 세계대전 때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남겠죠. 근데 히틀러가 패배했어요. 아주 악인 중에 악인으로 남죠. 제가 책 한 권을 제가 읽은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한 달간에 걸쳐서 읽었어요. 이제 좀 뭐냐면 폭풍 속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제 헤르베르트 브루네거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기록한 책. 이 책은 뭐냐? 이제 SS 무장 친인의 병사로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여 각종 전투에 다 참여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입대해서,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6살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에 참전해서 6년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체코
병합한 것부터 베를린 공방전, 마지막 최후의 이제 2차 세계대전 베를린 공방전, 러시아, 소련의 병사들이 와서 이제 그걸 점령하잖아요. 그 공방전까지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서 상사로 진급될 정도로 굉장히 그 전투에 대항하는 아주 대단한 위대한, 사실은 병사로 따지면 위대한 군인이죠. 살아남았으니까. 자기하고 함께 들어갔던 동료들은 다 거의 다 죽어요. 전쟁 과정에 다 이제 죽고 전쟁터에 죽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8년이군요. 무장 친위대 대원으로서 8년에 걸쳐 걸친 뼈아픈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 책을 기록했어요. 아주 상세하게 이 책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전투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러시아로 침공이 들어가잖아요. 그 독일 군대가 러시아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8월, 9월, 10월부터는 러시아가 이제 얼기 시작하죠. 11월, 12월에는 막 영하 30도.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45도, 50도까지 경험합니다. 러시아로 깊이 모스크바를 향하여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한복이 지급이 안 됐어요. 이 히틀러도 약간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방한복을 지급을 안 해요. 자급자족하라. 그러니까 하복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영하 50도에서. 그냥 다 굶어 죽고 다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저는 이런 책들을 왜 읽느냐. 그 전쟁의 비참함, 거기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냐를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날마다 포가 날라오고 사람을 죽이고 죽고 뭐. 이 사람이 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목숨은 주사위 놀이. 우리는 매일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니까 누가 당첨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죽을지. 네, 우리 인생은 주사위 놀이에요. 언제 자기가 걸릴지 모르는 거죠. 걸리면 죽는 거죠. 근데 여기 저에게 아주 남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뭘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내용이 나와요. 병사로 참전하여 체코 병합에서 베를린 공방전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남았으나 결국은 멸시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정범 조직의 일원으로 전락한 무장친위대 대원 8년에 걸친 뼈아픈 기록. 이 16살 때 청년으로 2차 세계대전의 독일 병사로, 그것도 SS 친위대예요. 병사로 참전하여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겠어요. 조국을 위해 싸워. 정말 자기 딴에는 인류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선전을 완전히 세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의를 위해 싸운다고. 그래서 싸웠지만 8년에 걸쳐서 싸웠지만 남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돌아온 거는 전쟁 범죄자, 전범이에요. 일생 숨어 살아야 돼. 독일에서 살았지만 일생 숨어 살아야 돼. 왜냐면 히틀러가 아주 악인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위인을 본받아야 된다 할 때, 세속사의 주인공, 그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 끼쳤으니까 위인을 본받아야 된다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역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주인공이죠. 지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5.16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반역자죠. 군사구태타 반역자. 이겼으니까는 그게 뭐예요? 대통령? 이겼으니까 그게 미화가 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세속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승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게
패자일 경우에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항상 승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승자가 된다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세속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하지 말라. 부하내동하지 말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하지 말라. 이 사람도, 이 폭풍 속의 씨앗이라는 책을 쓴 이 사람도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전쟁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남는 게 뭐예요? 젊음을 다 허비한 거죠.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젊은이가 인생을 다 허비한 거예요. 잘못된 전쟁에 자기가 거기에 투입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거를 어떤 환경이나 현상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그 사람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나중에 구속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주역으로서 남을 수가 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이 홍위병이라고. 아까 제가 문화 대혁명, 그렇죠.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5천만 명의 홍위병들, 그 어린 애들이 앞장서서 숙청하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 모태똥을 위하여 죽이는 일에 힘썼던 사람.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여기 홍위병, 잘못 태어난 마오쩌둥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나는 12살의 혁명군이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집안이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다 혁명가시가요. 중국의 혁명가. 그래서 이제 이 아들도 당연히 혁명가로서 이제 나서게 되죠. 12살에.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몇 년 동안 이제 마오쩌둥의 지시를 따라 사람들 죽이고 하는데, 그 12살짜리 애가 막 재판을 해서 죽이고 하는데 앞장섭니다. 근데 어느 날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자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 이게 혁명의 본질인가 회의를 하게 돼요.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석사 학위를 1년 반 만에 끝내고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미네소타 남부의 대학에서 교수로 생활하고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왜 쓰게 됐느냐? 지금도 종종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자기가 어릴 때 철없이 그 혁명의 투사로서 나와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고해성사의 마음으로. 홍위병.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호도되어 어떤 영웅심, 그렇죠.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아까 제가 폭풍 속에서의 씨앗이라는 독일 한 병사님. 지금 이 홍위병 같은 여기에 참여했던 근데 여기서 한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할 때 뭐 모든 혁명가들은 그렇지만
그들이 아주 금기시한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망이에요.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의 교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의 야망을 버려야 돼요. 욕망을 버려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근데 똑같아요. 이 혁명가가 되려면 뭘 버려야 되느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야심, 야망이에요. 그거는 혁명가에서 가장 사악한 힘이에요.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돼. 혁명가가 되려면 자기를 다 버려야 돼. 부인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책에서 뭘 얘기해 주느냐? 자기는 12살 난 어린이였지만 야망이 있었다. 속였다는 거지. 야망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 야망, 세상을 변형시키고자 하겠다는 이 야망이 사실은 모든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위인들 마음속에 있어요. 위인들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잘 아시죠? I have a dream. 난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말 위인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위인 중에 위인으로서 충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안에도 굉장히 강력한 야망이 있는 거예요. 야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여기 이제 신문에 보면 사람이 노벨상을 딱 받고 나잖아요. 노벨상 받기 전에도 강력한 야망을 갖고 있고요. 위인이 되고자 하는. 딱 받고 나면 인생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영광과 권위에 도취되어 과대망상에 빠진다. 내가 위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위대한 사람. 너희들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렇게. 저는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계속 경고하죠. 너희가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높아지고 사람들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호하면 결국 그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는 미움받는 거예요. 나는 그 경고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탐욕의 복음 때문에 너무나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 야망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야망. 버려야 돼요. 이 야망 때문에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시다. 역사의 주인공.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말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자,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자.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자.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자. 구속사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되자. 제가 이 교재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한다는 얘기는 세속사의 주인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속사의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반기문 같은 총장이 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뭐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속사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다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구속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속사를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 구속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내진 않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시거든. 소명하시거든. 소명.
따라서 소명. 소명.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소명에 대해서.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부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할 것인데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 IVP에서 나왔는데 참 좋아요. 소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분이 정의를 내렸는데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소명. 소명.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인공에서 이 세속사의 주인공에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의 부름이 뭐냐? 그게 바로 소명인데 그걸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되죠. vocational consciousness, 소명 의식. 다시 합시다. 소명 의식. 소명 의식.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겠다,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걸 포기하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독소가, 마귀의 흉계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야망을 버리고 구속사의 주인공, 뭐 주역이 못 되더라도 구속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자. 구속사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 세상의 야망,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가를 대변해주는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크메르 루즈 정권에 여러분들 그 킬링 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가 있어요. 꼭 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캄보디아에 킬링 필드가 뭡니까? 죽이는, 완전히 그냥 킬링 필드가 뭡니까? 그 도살장이죠. 보처, 그냥 그 소를 죽이는 것 같이 도살장 같은 느낌을 갖고 킬링 필드. 근데 이 사람이 폴포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역사가들은 이 폴포트를 인간 백정, 20세기 도살자, 죽음의 혁명가, 살인 황제. 왜냐하면 3년 8개월 동안 이 사람이 혁명하는 과정에서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을 학살합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의 25%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전 국민의 25%를 죽였는데, 죽이는 게 보통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난 기억에 남습니다. 봉지를 씌워가지고 그냥 질식시켜서 죽이거나 막 생매장 시켜서 죽이거나 그냥 뭐 하여간은 갖은 그 잔인한 방법을 뭐 낫과 곡괭이를 찍어서 죽이거나. 프놈펜 시민 270만 명은 대부분 다 집단 농장이 나왔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을 했느냐 하면, 원래 1949년에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정부 장학생으로 뽑혀서 프랑스 파리 유학을 갑니다. 그 유학 갈 정도면 머리가 좋고 정부 장학금 받을 정도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빠졌느냐? 급진주의 학생운동에 빠져요. 마르크스의 사상이 완전히 이데올로기화 됩니다. 그때부터 반정부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꿈꾸는 게 뭐냐? 농민천국이에요. 농민들이 잘 사는, 나쁜 거 없죠, 그렇죠? 농민들이 잘 사면 좋잖아요. 서민들이 잘 사는, 우리로 말하는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죠.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은 나라들은 정상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농민천국을 꿈꿉니다. 그러면 농민천국을 꿈꾸는데, 농민천국을 이루려면
이제 칼 마르크스주의에서 종교를 다 없애버려야 되고 사유재산을 다 없애야 되고 화폐제도를 없애야 되고 도시 고지자를 다 농촌으로 몰고 집단 농장 생활을 해야 되고 지식인들 다 죽여야 되고 이렇게 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친미 정권이었죠. 그 친미 정권 론놀 정권을 갖다가 75년도에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의 꿈 농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믿는 신조대로 행해요. 지식인들 다 죽이고 종교를 다 말살하고 사유재산 없애고 화폐제도 없애고 농민들만 그 과정에 200만 명을 3년 8개월 동안에 이제 학살을 하게 되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천재적이고 이 사람이 나는 생각해요.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 영웅심이죠. 자기가 한번 세상을 변혁시켜 보겠다. 세상 그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렇죠? 야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야망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죠. 나중에 참 이 사람은 자연사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도망가서 정보를 속에 살다가 이제 죽어요. 그냥. 오늘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가 돼야 돼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 개념 밑바닥에는 야망이 깔려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한번 변혁시켜서 위대한 위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폴포트처럼 사회에 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세속사의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세속사의 주인공에 대한 잘못된 이상,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주변에 위인으로 알려져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갖지 예수님 없이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윤리적으로 제대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들을 그렇게 막 떠받들고 숭앙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 개념을 깨십시오. 그 개념을 깨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콜럼버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책이 콜럼버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들이 이 콜럼버스 때문에 이제 남미 대륙이 발견이 되잖아요. 막 교황들이 이 사람을 성인으로 카드를 해서 막 추대하려고 그 운동을 벌이고 했어요. 근데 과연 콜럼버스가 위인일까요? 미국의 삶은요, 콜럼버스 데이가 있어요.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행사를 합니다. 아주 위인으로 떠받들어요. 유럽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콜럼버스를, 왜냐하면 콜럼버스 때문에 신대륙이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콜럼버스는 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미를, 콜럼버스 때문에 남미를 침략해서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침략하여 5천만 명의 인디안들을 죽이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죽입니다. 5천만 명을 죽여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북미도 17세기에 청교도들이 북미를 점령하여, 유럽 백인들이 점령하여 1억 명의 인디안들을 죽이죠. 저는 그런 분야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피와 천둥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햄튼 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서부 정복과 아메리칸 인디안 멸망사. 이런 책들을 좀 읽어야 돼요. 나는 운디두니에 묻어주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미국 인디안 멸망사. 빼앗긴 대륙 아메리카. 이거는 남미 침략사를 얘기하죠. 로널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양사라는 게 너무 미화되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의 이 고통과 아픔, 이게 역사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승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들의 그 절규와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은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 세속사라는 게 그래요. 세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게 그래요. 얼마나 이게 불완전하고 얼마나 이게 정말 신동치 않은가. 역사를 움직인 위선자들, 김상호, 벌거벗은 지식인들, 폴 존슨, 만들어진 승리자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다 책 이름이거든요. 만들어진 승리자들, 볼포 슈나이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조작되었다 이거예요. 승리가 조작되었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 세속사에서 살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위인이라는 개념,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개념에 몰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신동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하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계속 이어서 참 입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